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한 시온이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140면 예레미야 5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의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의 왕이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그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라들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놓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를 사로잡아 리블라인을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르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미 우리는 앞서 보았던 36장에서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자,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다시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 뒤에 여호야긴의 숙부였으며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과 더불어서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누굽니까? 율법을 발견하고 개혁을 주도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믿음의 왕이었죠.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이 있죠. 자, 오늘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 밑에 낳은 그 두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라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상들의 악행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하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여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며 압박과 포악을 행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 형 여호야김을 본받아서 바벨론 왕에게 반역한 일이 그의 백성에게 파멸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을 본받는 것보다 악을 본받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하고 자주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과 귀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은 둘 다 앞서서 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쫓아내시기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아마 집에서 쫓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4절부터 8절 보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바벨론 대군이 와서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성을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약해진 군대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어 성벽이 깨어지게 되자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은 밤중에 불명예스럽게 도망을 치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잡히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다 보니 갑작스럽게 우연히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언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었습니다.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런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때가 그러한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17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약탈되는 내용이 나오죠. 24절부터 30절까지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 정치, 여러 고위 관리들로부터 시작하여서 군대의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참한 사건의 기술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부분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마지막 사건을 보면 파괴도 아니고 추방도 아닌 여호야긴 왕의 회복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마지막 장을 보면서 역경과 형통은 서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환란의 밤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마침내 새벽 동이 터오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죄수로 무려 37년을 살았던 여호야긴, 그러나 그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도 37년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1장부터 52장까지 긴 말씀을 보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미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멸망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에게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며 영원한 나라를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혼에 연결되어서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며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